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체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의 사랑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많이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라며 또 좋은 부모님 되시기 위해서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기억하면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네. 각각 그 부모님들의 생각나는 영역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하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면 그냥 성실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씨름 선수셔가지고 아주 힘도 좋으시고 지치질 않으시는 그런 강철 체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를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저는 아무리 헬스를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가 안 돼요. 예. 헬스를 하면 그냥 근육이 부풀을 뿐, 그 조각 미남 그런 게 안 됩니다. 예.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 어머니는 자상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셨습니다. 술을 드시면 늘 노래 한 자락씩 부르시던 분인데 소시적에 가수를 꿈꾸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각각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기억과 추억은 옛 일에 대한 생각인데 근데 말은 비슷하지만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이지만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기억은 굉장히 건조한 단어 같아요. 정보로서 받아들여지지만 추억은 여기에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머리에 기록하는 것 같은데 추억은 가슴에 마음에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추억은 그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이 추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추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만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추억들이 모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과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가졌던 추억을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우리 같은 세대를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추억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추억을 만들어 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요즘 들어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왜 이렇게 급발진을 잘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급발진이 옛날에는 욱한다고 그러죠. 요즘 애들은 급발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급발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그런 분노를 표출하나 봐요. 근데 저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걸 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사소통인데 애들이 그걸 분노라고 보는데 이게 참 이게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거를 분노라고 생각하는 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추억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이 요 한 주간 좀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모님과 좋은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모님과 가졌던 추억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오토바이를 사셨어요.
125cc 오토바이를 사셨는데, 이 오토바이가 저에게 왜 추억으로 남아있냐면, 이 오토바이에 저희 가족이 5명인데 다 같이 타고 다녔어요. 네. 아빠, 엄마, 그리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 5명이 오토바이에 탔어요. 원래 여긴 2명만 타는 거거든요. 5명이 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막내 동생이 앞에 타고 기름통에 타고 아빠가 운전하고 여동생 저 그리고 어머니가 뒤에 잡고 안 떨어지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왜 이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게 제 머릿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냐면, 제가 몇 번 나누긴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2년 정도 살고 여동생과 함께 단칸방 하나 구해서 여동생과 둘이서만 한 1년 동안 살고, 그리고 독서실에서 1년 살고 기숙사에서 또 살고, 그리고 뭐 자취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나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산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한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 추억, 이런 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01년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는데, 이때 저는 인도에 단기 선교가 있었고 여동생은 미국에 유학가 있고 남동생은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를 엄마하고 군대에서 특별휴가 받은 동생이 지켰습니다. 여동생은 유학 때문에 못 들어왔고 저는 장례식이 다 마쳐진 다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이제 마무리하고 남동생하고 대화를 하다가 남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군대에 갔다 오고 그러면 꿈이 있었대요. 그 꿈이 뭐냐면 가족 사진을 찍는 거였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원히 가족 사진을 못 찍겠네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저희 집에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 봤어요. 웃지 마시고.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저 사진이 5명이 다 모여 있는 마지막 사진이에요. 네. 전날도 기억이 나요. 경양식 집에서 돈가스를 먹고서 나름대로 예쁘게 차려입고 동네 사진관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찍었는데, 저게 마지막 사진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지워주시고. 예,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겐 엄청난 큰 추억이었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과 혹은 가족들과 가졌던 기억이 아닌 추억이 우리의 삶에 큰 에너지가 되는 것을 많이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마음에다가 새기는 언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자기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극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 절차에 따라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빨리 항복해라.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매국노처럼 취급하였고 오히려 애국과 힘을 합하여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봉쇄되어진 이후에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처참한 상황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그런 슬픔, 눈물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고 기쁨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알려줘요.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원인을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31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이라 하면 옛날 언약이 있겠죠. 왜 이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옛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옛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옛 언약, 구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계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과 언약은 그 구별점이 상당히 큰데요. 계약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주면 상대방이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만 원이라는 가치의 돈이 있고 이 사람은 100만 원어치의 물건이 있는 거죠.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조건적인 것이 계약이에요. 하지만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상대방이 월등히 강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이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관계죠. 더불어 이 언약은 조건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이렇게 해주니 너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기적적으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너희를 7가지 데려오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사랑하였고 이런 것을 행하여 줬으니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죠. 계약은 상대방이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언약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계명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간음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게 된 것, 간음한 여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묘사를 하였던 것이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시는데 이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은 어디에 있었는가? 옛 언약은 어디에 있었냐면 돌판에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 10가지를 받아왔죠.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등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거기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정 가운데 있는 성막 그리고 그 가운데 지성소의 법궤에 이 돌판을 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만 잘 지키면 복 받는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잘 지켰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 지킨 것 같은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지킬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게 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계약적 사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는데 이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고 땅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줬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거였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여기서 더 많은 어떤 것을 얻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적으로 계약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억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잊지 못할 추억. 그들은 율법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했어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기록하기 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매도록 하였어요. 이 손목은 여기 팔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팔에다가, 왼쪽 팔에다가 이 말씀을 이 박스에다 넣어서 여기다 달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직접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미간에 다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었고, 손목에 다르라는 것은 심장 옆에 이 박스를 댐으로 가슴에 새기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정도였지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언약은 추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래서 단순히 기억으로만의 율법이 아니라 추억의 율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슴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싶었는가?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종교 신앙생활 속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이 추억을 직접 새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70년 만에 진짜 돌아옵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 봐서 그냥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멸망합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하룻밤에 멸망하겠습니까? 한 2달 전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 적이 있었죠. 또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주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고향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우리가 계획한 이성적인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구나.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613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는데 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그래서 하나하나 조문을 따져가며 613가지를 정해서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야. 다시 머리로 그들의 기억 속에 잘 암송하고 외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머물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제로 완성시키는 놀라운 작업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이 피는 내 새 언약의 증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피는 상징적인 것이고, 이 피의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여셨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곳에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옛 언약을 부셔버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더 특별하고 더 강력한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습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하여서 나의 아버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롭게 새 언약으로 맺어주시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뭘 더 얻기 위해서 뭘 더 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더 복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거나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그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이 세상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반역자 혹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로마의 편에 서서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동족은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소장이 된 거예요. 그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가 더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그를 비난하였을 것이고 친구는 사라지고 점점 더 철저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라는 분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버리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와 함께 식사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친구가 되어주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무시하였고 조롱하였던 그 자기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야라는 그 이름에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함께 유하며 식사를 나누던 그 순간 삭개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서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며 너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줘라 이런 율법 조문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며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의 마음을 만져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죠. 자신이 범죄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는 그 출애굽기의 율법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인용하여서 갚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 게 뭘까요? 그에게 율법 조문을 들이대며 바뀐 인생을 살아라, 너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는 추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말씀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런 분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고 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가 널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천하 모든 것보다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99마리를 제쳐두고라도 잃어버린 너를 위하여서 땅끝까지 쫓아가 너를 추적하여 나는 너를 건져낼 존재야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아로새기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쯤에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즈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모욕하였습니다. 저주하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실 때 그 뒤를 쫓아가야 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분노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으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뒤통수를 갈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인사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른 그 제자들에게 용서의 놀라운 추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너 말씀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로 먼저 다가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추억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뒤를 뒤쫓아가시며 그들을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숨기시고 오히려 좋은 교사자처럼 나타나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시며 친절하게 이야기하실 때 그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신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예수의 추억이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뒤돌아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추억이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였던 거예요. 율법 조문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이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여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질을 하고 있을 때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하여 물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던 그 고통과 아픔, 처절한 좌절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이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청난 큰 추억으로, 흔적으로 남아버리죠. 그 이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군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는 동일하게 매달릴 수 없습니다. 전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도망하였던 그 제자, 3년 동안 머리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새기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과의 그 놀라운 추억, 새로 새겨진 그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 그러면 주님의 추억과 흔적이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에 있는 율법 조문들을 잘 지켜서 복 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의 로맨스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나타난 그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추억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생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쓰레기를, 벌레 같은 놈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 아직 이런 주님과의 생생한 추억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를 평생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그 사랑을 먼저 보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목숨까지 내어주며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을 당하며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다. 내 사랑을 너희가 추억으로 간직했다면, 이것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명령하는 것을 좀 지켜보지 않겠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 사랑을 경험한 그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지 않겠니?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죠. 언약은 주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뭘 더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주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 그 추억 속에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가지 소망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식이 혹은 기억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의 그 추억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깨닫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그 주의 사랑의 흔적을 품고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소풍의 성도님들도 주의 사랑의 흔적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열망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에 품었듯이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더 알아가며 이웃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